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와 운동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이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이들에게 이 건강한 몸, 강건한 몸, 튼튼한 몸을 보일지 늘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 칼럼을 보다가 이 몸짱 만들기, 건강한 몸 만들기라는 내용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칼럼에서 소개한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요. 내 몸 독서 내보내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질병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질병은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면 병은 낫게 마련입니다. 조금은 엉뚱한 책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만병똥치라는 책에서도요,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병은 몸 안에 쌓인 쓰레기 같은 찌꺼기 때문인데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배출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웬만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책에서 많은 칼럼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독소와 찌꺼기를 잘 걸러낼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을 비우는 것이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찌꺼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잘 분출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 또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아픔, 슬픔, 분냄과 원망과 이 불순종이라는 이 독소와 찌꺼기를 잘 걸러내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내면과 영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독소와 찌꺼기를 잘 걸러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의 내면 안에는 독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불순물의 찌꺼기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셔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심장과도 같은 니느웨,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납득하려 해도 머리와 가슴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통해 그는 불순종이라는 영적 불순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망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그의 인생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망자 요나와 끝없이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둘기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부터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급파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름의 뜻처럼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그 사랑의 은혜의 고백을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요나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인생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영적으로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외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삶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서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머리 대고 눕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보고 큐티하고 예배생활 잘 할 때는요,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와도 그 문제가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게으름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기적의 출발점은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콜링에 거부하고 불순종할 이유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막중한 사명은 힘든 사명일 수는 있지만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요나는 부르심의 자리 니느웨가 아니라 도망의 자리 다시스를 선택합니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욥바 항구를 중심으로 니느웨와 정반대였습니다. 니느웨가 욥바에서 한 약 900km 정도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다시스는 요파 항구로부터 약 3,000km 정도가 떨어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 니느웨 땅과 다시스는요, 대략 한 4,000km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나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니느웨는 당시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모든 이들의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상징하면 아수르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이 억압과 압제를 보여줬던 아수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내면 안에는 아직도 분노가 있었죠. 미움이 있었습니다. 증오가 있었습니다. 분냄이 있고 증오가 있고 이 분노가 있는 자리에는 절대 사랑이 싹 틔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분노를 뿌리 뽑길 원하셨습니다. 증오의 마음을 뿌리 뽑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네가 이리 소홀히 하고 있느냐? 요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아수르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심각한 내면의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스 편집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사회 부조리와 사회 악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에게 이런 레터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편집장은 당연히 이 정책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비판적인 글을 쏟아내면서 장문의 답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G.K. 체스터턴이라는 작가가 아주 명쾌하면서도 짧은 한 문장을 이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편집장은 장기간 이 주제로 연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에게 그 의도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도 확실한 해결책도 그것은 하나입니다. 세대를 초월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외부적인 문제, 그 갈등보다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문제로부터 자기인식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 안에 있었던 독소와 찌꺼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아수르 때문이라고, 니느웨 때문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도,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가정 때문이라고, 내 남편 때문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껏 내가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오늘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만을 쏟아 놓았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골리앗처럼 거대해져 갔고 절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수수께끼가 되어서 요나의 삶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요나는 자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외면했던 거죠. 이 진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이기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겉이 화려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문제의 실타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로부터 풀리게 될 줄도 모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당신은 틀린 거라고,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라를 부르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면 안에 있는 상처에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며 한숨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 영혼의 인생에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죄인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일으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앞길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을 부르실 때에는 사면초가에 빠져서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보아도 아무리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문을 잠궈놓은 방법으로 그 영혼을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맞춤형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패션, 우리는 이 단어가 열정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그것을 얻고 갖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이 열정적인 마음을 담아낸 그 뜻이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더 남을 것이 없도록 열정을 다 쏟아부으신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요나의 고난이라는 열정과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 큰 폭풍이 함께해서 배가 깨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삶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연재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그를 부르시죠.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때로 인생에 예고 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귀먹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메가폰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어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배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자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내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과 그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큼은 지키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에 손을 펴니다. 그리고 바다로 그 짐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비움을 통해 채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안에 있었던 독소와 찌꺼기를 바다에 던지길 원하셨습니다. 잘못된 믿음, 삐뚤어진 믿음, 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지금 깨어질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잠들어 있진 않은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다음 세대인 교육부와 우리 청년부 또 젊은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과 고난을 감당하라는 그 패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미처 잠들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내시며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찌 보면 이건 자격 미달입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주셔야 됩니다. 넌 안 되겠다. 니느웨 갈 필요 없겠다. 내가 너가 아니어도 다르게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점점 더 볼륨을 올려가십니다. 요나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비수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그분과의 연락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어딜 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죠. 운전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며 하나님이 거저가지 말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스쳐 지나가지 말라고,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셔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거짓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못한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요나처럼 잠들어 있지 않느냐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았냐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우리 안에 안주하게 만들고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나를 세우신 분,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안에 독소와 찌꺼기와 불순물이 계속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요, 그 구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비록 방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올 그 기회를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그 어거스틴을 바라보며 어머니 모니카가 그토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듯 우리의 정확한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받은 신분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송, 제가 참 찬송을 못하는데 이 찬송은 참 부를수록 좋습니다.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땡땡. 아이들이 이거 부를 때 너무 경쾌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어린이 주일학교를 나온 출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회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도 잘 부를 줄 모르고요, 찬송가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찬송을 제가 잘 부르고 알진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가 우연히 교육부 예배를 드릴 때 이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찬양의 짧은 가사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능력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으십니다. 능이 있으십니다.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참하여 아름다운 그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제가 대학부 시절이었습니다. 해외 아우리치를 떠나서 이제 다음 날 어느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지에 대해서 그날 밤 같은 팀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형이 A라는 지역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곳에 가면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또 젊은 대학 청년들도 많은 것 같으니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뭔가 분위기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누님이었죠. 한 자매님이 손을 딱 드는 겁니다. 아니다. 거기보다는 B라는 지역이 좋겠다. 뭔가 잘 마무리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기다 저기다 이제 서로 건네면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시 그 팀에서 막내 격으로 어렸기 때문에 뭐 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 점점 더 상황이 급박해지고 고열이 되고 가열이 되면서 막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다, 이쪽으로 가자 파와,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파가 막 나눠지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복음을 전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막내로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상당히 피곤했거든요. 빨리 잠자리에 들고 내일 복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니 말씀을 준비해도 현찬을 파네 여기다 저기다 싸우는 모습이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점점 균열이 심해지고 가열이 되고 있는데 한 선배가 잠깐이라는 말을 꺼내며 우리 말씀을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우리끼리의 말을 했지 하나님이 거길 보내셨고 여길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 그 선배의 이야기가 잠언 16장 33절을 펴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제비를 뽑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순종합시다. 모든 이야기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한 끝에 제비를 뽑았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오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잠언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삶의 평안이 임합니다. 형통의 복은 순종이라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도 그 안에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순종의 중심이 없다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일이 누구 때문이냐며 서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흥분을 하는 겁니다. 쏘아붙입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분을 밝히십시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있으면 하나님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찾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상황을 들춰서라도 하나님은 다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출입 금지라는 딱지를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결국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곁을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추적자 하나님을 따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찾아와서, 아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아마 요나는 세 가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 곁에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할 길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곁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인생을 살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길을 걷다 막다른 길에 복잡했을 때, 내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정의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을 때, 얽히고 설킨 이 관계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요나처럼 도망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if,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if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because of, 때문에 사랑이죠. 사람들은 때문에 사랑합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고요,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스파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약에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빈 공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우리 가정 다 늦었구나,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빠를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세우고 붙드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묵상 기도집을 우연히 보다가 오혜령 씨가 지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글을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니 주님 없이 달려간 길은 허상이고 당신 없는 성공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시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었다 생각했던 그 성공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가정은 성공한 겁니다. 다른 것이 없고 채워지지 않아도 결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 수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겠죠. 영안이 열리고 나니 주님 없이 달려간 길은 허상이었고 당신 없는 성공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지만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삶에서 사실 내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 사실
너무나 거대하고 방대하기에 내가 방관하고 좌시하고 있었습니다. 열방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선교사님들만 하면 되지라는 도망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추적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가라고, 그리고 외치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실 때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